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원하느니라 하시매 함께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몸이 힘들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겠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자기 자신 때문에 막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누군가 보이면 마음이 막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기가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뭐 길이 멀어서도 그렇지만 오고 가는 그 걸음, 특히 올 때 부딪히는 상황,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 나에게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그냥 마음이 그냥 놔지는 거예요. 교회만 오려고 하면 뭐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기가 힘든데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여러분을 더욱 환영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당신이 귀합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실 때,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여기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 북부 저쪽 섬을 그었죠? 저기 갈릴리 바다 쪽에서 내려가면 이제 골짜기 길을 이용해서 요단강 옆길을 통해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면 이렇게 턴을 하고 올라가는데, 저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고도차가 약 700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 우리나라 산들은 700m만 돼도 제법 높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약 한 32km, 여리고서부터.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로 힘든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작년에 저희가 9월 달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몇 분이랑 한라산을 올라갔거든요. 성판악이라는 곳까지는 차로 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지도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판악에서부터 한라산 정상까지 해발 차이가 1300m예요. 한라산 꽤 높아요. 그리고 그 길이가 약 10km 정도 됩니다. 9.7km라고 나와 있는데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판악에서 한라산 높이 올라가는 그 높이는 한 절반 정도, 길이는 약 한 3배 정도 되는 것이 예루살렘 가는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한라산을 갈 때 어떤 자세가 냐면 전부 질끈 동여매고 복장 갖추고 등산화 신고 뭔가 이렇게 딱 그 등산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지금은 그냥 예루살렘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뭐 절반도 안 된다 싶지만 굉장히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길에서 계속 오르막길이 이제 잠깐 내리막이어도 오르막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여리고 지역에서 다 잠시 숨을 고르게 돼 있어요. 이제 아는 사람은 여기서 체력을 회복을 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가 좀 안 아픈 상태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순례객들은 특히 여리고에는 아주 그냥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업이 잘 됩니다. 장사도 잘 됐겠지만
구걸업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이 여기서 이제 한 분 주세요,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순례길 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덕을 쌓고 싶잖아요.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착한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뭐라도 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 이 뱅인, 그러니까 이 앞 못 버는 거린은 나름 목 좋은 데서 머리 좋게,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데려다줘서 그래도 굶을 걱정 없이 구걸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막 몰려가는 소리가 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가죠? 평상시에도 사람이 많지만 막 군중이 몰려가는 소리가 나니까 궁금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들의 대답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37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우리가 한번 볼 거는 왜 나사렛 예수라고 굳이 표현했을까? 일단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뭐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씩은 다른데, 나사렛이란 지역이 실제로 성인 남자가 약 200명 정도밖에 안 살았던 작은 지역입니다. 좀 높은 지역이어서 그 아래 골짜기를 이렇게 굽어볼 수 있고, 그래서 로마군이 주둔하는 지역이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한 200명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그만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 하면은 누군지 바로 알아요. 아무리 이름이 흔해도 제일 제가 그냥 딱 생각났던 게 철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데,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안철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사렛 사람 예수 하면은 이미지가 딱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보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관찰자, 심판자인 예수를 이렇게 드러내는, 더 이렇게 부각시키려는 목적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 지역이 진짜 못 사는 지역이었다, 진짜 거렁뱅이 지역이었는데 나사렛 사람인데 예수라고 표현할 때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였지만 나중에는 어떤 그 입지전적인, 야, 그 거렁뱅이 마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류의 구원자야, 이걸 나타내려고 쓴 단어가 나사렛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의미를 넣는 것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예수란 이름이 그때 좀 많긴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 이렇게 하려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듣고 나니까 38절 맹인이 외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이 외칠 때는 나사렛 사람 예수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 순례객을 통해서 분명히 선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가 생각할 때도 그 사람 그리스도 같아. 구약 성경에 예고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듣자마자,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한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미 몇 년을 하신 상태입니다. 무리가 많을 때는 막 10,000명 단위로 움직여요. 저는 10,000명 단위로는 움직여보지 않고 1,000명 단위로는 움직여봤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네, 진짜 그럴듯해요. 그리고 더 많은 집회는 커다란 무슨 군중 집회는 구경을 가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내 주변만 보이지 멀리는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재측 추산 몇십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예수님을 옹이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싹 가시면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에서 싹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서로 은근히 배려해가면서. 생각해보세요. 한 1,000명만 따라가도, 반나절만 따라가도 당장에 물 먹어야 되잖아. 물 먹었으니 오줌도 싸야 되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 일보러도 큰 것도 봐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먹여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들은 자기가 그것을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질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 이왕 따라가면 다 앞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무조건 몰려가면 또 이게 질서가 흐트러지니까 나름대로는 다 뭔가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야,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어떤 무리 공동체가 쫙 진행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을 못 보는 거린이 제 생각으로는 일어나서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앉아서 만약에 그냥 한마디 질렀으면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웬만하면 무리가 크니까 그냥 웬만큼 소리 지르는 거는 다 커버가 될 텐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야 조용히 해라. 그래서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앞서가는 자들은 예수님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거나 제자급, 무리를 이 질서를 좀 유지해야 될 자기들 나름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잠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땠는가 하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험은 거의 안 해봤는데 한 번 한 적이 있기는 있어요. 무리가 다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혼자서 거기에 거역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는 아주 심각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결국 예수님께서 멈췄습니다. 이 무리가 다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명하셨습니다. 워낙 시끄러우니까 데려와라, 데려와라. 누구 데려와라가 아니라 데려와라 하는데 바로 사람들이 데려올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외친 거예요. 그냥 데려와라면 누구요?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데려와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의 갈급함을 아니까 바로 데려왔습니다. 그가 가까이 오니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41절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외쳤던 사람,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던 그 사람한테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답했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뭔가 갈급하고 심각하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혼자 똑 떨어져가지고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뭔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누구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 저 이것을 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기도하다 말고 자기도 뭘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그림만 그리고 있는 사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또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도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벌써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지 칭찬을 받을까? 뭐라고 해야지 사람들 보기에 좀 좋을까?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좋게 여겨주실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많은데 부자 관원 같은 사람이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그 부자 관리,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딴에는 영생을 구하러 왔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 솔직한 나의 답변,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현대인들은 이대로만 살면 좋겠어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비전 이런 거 없고요. 결핍도 이미 살만하니까 없어요. 그냥 사고만 없이 잘 살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필요치 않게 된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걸음을 걷고 싶습니다. 이거 힘들거든요. 하기 싫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의 축복의 통로다! 그 말까지는 좋았는데 옛날에 들었을 때 이게 심각하게 듣기 시작하니까 안 하고 싶어요. 축복의 통로 안 할래. 힘들어.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자기 동기 오빠가 됐든 형이 됐든 동생이 됐든 그냥 빡빡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게 훨씬 편하지, 축복의 통로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돼요. 더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입니다. 평하여 사도여 어서 가라.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으라 하면 그때는 모르고 감동받고 막 그 파송의 노래 불렀어요. 예전에 저 청년부 때는 군대 가는 사람한테 겁도 없이 그거 불러줬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뭐 어쩌고 해가면서 군대 가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거기 가서 욕하고 막 쌈박질해야지 무슨 주의 사도예요. 근데 그 불러줬어요. 잘 모르고.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주의 사도라는 정말 제대로 된 자의식을 가지고 군대 가면 얼마나 힘들까. 군대는 투쟁하는 곳이고 칼과 칼이 부딪히는 그 시끄러운 곳이에요. 남보다 잘나야 된다고. 남자들끼리도 은근히 이렇게 그 눈빛과 힘으로 제압을 하고 성깔로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난 당신을 섬기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은 바로 이제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큰 사고가 날 거예요. 저는 지도 못한 것을 그걸 청년들한테 불러줬으니 나중에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본인들도 듣고만 부르기만 하고 말았긴 했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뤄가고 누군가를 섬기고 또는 이 땅에 정말로 플러스가 되고 아니면 내가 정말 유익하게 내가 죽었을 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 곧 순교의 제물이 돼도 나는 어쨌든 잘 살았어. 참 주께서 은혜 주셔서 잘 살았어. 이런 삶을 살려는 사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주께서 너 뭘 원하시느냐 하면 나올 말이 바로 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던 사람은 뭐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거냐 물어보면 당황하기 시작해요. 사실 그거 되고 나도 제가 진짜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있을 건데 뭐 취직, 학교, 결혼 지금은 구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에 분명히 훨씬 더 소중한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걸 아니까 지금 솔직하게 내 마음이 그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럴 자신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걸 원하긴 하는데 다른 무엇보다 그게 소중한 건지 잘 모르겠고. 자, 여기서 이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고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다느니 아니면 사람들이 죄가 쌓여서 그랬다느니 심지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저렇게 욕을 보게 되었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이 눈 못 보는 것은 절대 나을 수 없는, 치료될 수 없는 것이에요. 앞을 다시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또 자기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여리고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숱한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은혜가 어쩌고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뭐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사람들 따라서 흉내는 내긴 하지만 사실은 남의 얘기일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로마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어가도 어차피 자기는 앞도 못 보는 사람이고 거지니까 별로 신경 안 쓴다고요. 마음으로는 로마가 물러가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시큰둥하게 이렇게 방관자로 살고 있던 그 사람한테 귀에 하나 들린 소식이 있어요. 눈을 누가 떴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돼가지고 그런 사건, 갑자기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앞을 본다는 게 어떤 거지? 그게 된다고? 이건 아니야, 무슨 소리야. 계속해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고 그 주인공인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한 얘기는 이제는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애기가 한마디 해도 그 소식은 다 취합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해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옆으로 지나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더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 예수님 앞에 딱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니까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42절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그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2절입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제가 좀 전에도 약간의 힌트들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에서 찾아왔는데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꽉 잡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회를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는 오늘 드려야 돼요.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얘기할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그 김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사랑합니다 해주시죠. 기회가 있을 때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지금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이 아저씨가 미쳤나 이런 표정으로 보면 어쩔 거예요. 지금 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꽉 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못 보는 사람 이렇게 했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능치 못한 뭐 없네 하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이 찬양이 이제 그런 찬양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께서 원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함 없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보통은 환란이 오면 거기서 여기까지가 하나님 뜻인가 보네 포기를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예수님한테 어쨌든 누가 되는 것 같잖아요. 막 사람들 조용히 하라고 하고 있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꽉 잡는 믿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자꾸 과거에 이 사람이 한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 얘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여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 눈 뜨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행복하고 좋고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좋고 너무너무 좋고 이럴 거예요. 결혼하면 처음에 그렇지 않나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끄덕끄덕했어요. 회사에 취직하면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막 바라던 그 회사에 취직하면 모든 것이 좋고 진짜 다 잘 될 것 같고 이번 계약 해결되면 그러지 않나요? 원하던 학교, 생각지도 못했는데 원하던 학교에 들어갔어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처음으로 자기가 약속했던 어떤 그 큰 돈을 가지게 되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인생을 그렇게 살진 않았지만 우리도 압니다. 처음엔 너무 좋지만 그 감격 사라지고 그리고 분명히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이 아니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누가복음 지금 18장 맨 마지막 부분인데 22장에서 잡혀가셔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9장, 20장, 21장에서 중요한 말씀 몇 마디 하시고 22장에서 잡혀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고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 예수님, 자기의 새 출발인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저주받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새 삶을 산 애기 신자예요. 그 전까지는 남이 주는 거 얻어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자기 발로 디디면서 뭔가 주체적으로 하는 그 시점, 불과 며칠 만에 자기의 근원이 되는 그분이 아니었어. 그 사람 우리가 잘못 알았어. 돌 맞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죽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 믿음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심령에 울리는 한마디 말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보다 사실은 더 강하게 남아있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막 힘들고 희미해지고 뒤엉켜지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이 가슴 속에 사무쳐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진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가?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가?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지나고 보면 사실은 우연으로 보여지고 내가 그때 좀 환상에 있었나 봐. 그때 내가 세뇌당했었나 봐. 진짜 믿음은 환란 속에서 마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현재 있는 나를 세울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비록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나를 세워주는 그 믿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흩어져 사는 나그네 제자들에게 쓴 편지인데 대부분 예수님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는 구걸해서만 살 수 있는, 앞을 못 보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절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 분명히 원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축복 더